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바치는 화목 제물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감사의 뜻으로 화목 제물을 바칠 때는 누룩 없이 기름을 섞어 만든 빵과 누룩 없이 기름을 얇게 발라 만든 과자와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을 섞어 반죽해서 만든 과자를 감사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감사의 뜻으로 바치는 화목 제물에는 누룩을 넣은 빵도 함께 바쳐야 한다. 제물의 종류별로 각각 하나씩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그 제물은 화목 제물의 피를 뿌린 제사자의 몫이 된다. 감사의 뜻으로 바친 화목 제물 가운데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에 먹어야 하며 다음날 아침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서원 제물이거나 자원 제물이면 제물을 바친 그날에 먹고 남은 것은 다음 날에 먹어도 된다. 그러나 제물 가운데 셋째 날까지 남은 고기는 반드시 불살라야 한다. 셋째 날에 화목 제물의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 제물이 그에게 조금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부정한 고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부정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지 말고 불살라야 한다. 그 밖에 다른 고기는 정결하게 된 사람이면 누구나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쳐진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는 회중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사람에게 있는 부정한 것이든 짐승에게 있는 부정한 것이든 또는 역겨운 물건이든 부정한 것을 만지고도 하나님에게 바쳐진 화목 제물을 먹으면 그는 회중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소나 양이나 염소의 지방은 어느 것이든 먹지 마라. 죽은 채 발견된 짐승의 지방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지방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나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친 짐승의 지방을 먹는 사람은 회중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또한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새의 피든 짐승의 피든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를 먹는 사람은 회중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1절부터 21절 추가된 화목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목제의 규례는요,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3장의 말씀을 나눌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필요한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단락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화목제 예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가 나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6장 8절 이후에 설명된 다른 제사들의 예물을 먹는 규정에 비해서요, 이번 단락은 매우 길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목제는요, 다른 제사와 달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예식에 참여한 모든 백성이 함께 이 예물을 나누는 그러한 제사였기 때문에 보다 자세히 길게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질 수 있어요. 먼저는 감사의 화목제, 다음으로는 서원의 화목제, 마지막으로 자원의 화목제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감사의 화목제는요, 하나님의 구원이나 치유를 경험했을 때 드리는 화목제로 특별히 무교병과 유교병을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무교병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기념하고 그 역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교병은 일상생활 가운데 늘 먹는 음식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함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특별한 일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그리고 아침에 자연스럽게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또 깨달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유교병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찬양이 있지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원의 화목제는요, 서원한 것이 성취되었을 때 바치는 화목제였고요. 그리고 자원의 화목제는요,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드려지는 화목제였습니다. 감사의 화목제물은요, 바쳐진 그 당일에 모든 음식을 다 먹어야 했고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서원과 자원의 화목제는요, 그 다음날까지 이틀 동안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3일이 되었을 때는 그 남은 모든 것들은 다 태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는 날의 수레를 어기게 되면, 즉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이틀 안에 이 음식을 다 못 먹게 되면요, 기쁨과 감사로 드렸던 제사가 오히려 가증한 것, 여기서 말하는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심하게 악취가 나는 그러한 상태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상태가 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죄를 짊어지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화목 제물을 먹는 날수를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집중하고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화목 제물은요, 나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날수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화목 제물의 비둘기가 빠진 이유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러한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비둘기의 그러한 제사가 빠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하루, 이틀 안에 소, 염소, 양의 공기를 다 먹으려면요, 성전이나 성막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어야지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먹방 유튜버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지만 그들도요, 소 한 마리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다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몇 명들과 이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러한 화목제는요,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먹는 날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날수를 제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따라서요, 화목제사는 나눔의 제사, 그리고 사귐의 제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물질적 어려움과 심령에 그러한 가난함이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둘러보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되는 자들이 누구인지 속히 찾아가셔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화목 제사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제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봐요. 아셨죠? 그런데 화목 제물을 먹는데 참여할 수 없는 경우를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는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사람들과 더불어 나눠 먹는 것도 매우 중요했지만 그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먼저 정결하게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지만 조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자, 정결한 자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물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반영되어 그 제물 역시 거룩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목제물은 거룩히 보존되어야 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그것을 먹는 사람들도 거룩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외형적인 그러한 부정보다는 내면적인 부정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평가,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부정함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만지면 부정하여진다 라고 이야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면 우리가 부정해요. 왜요? 그 물건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부정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고요. 단순히 그것을 그러한 행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이 부정한지, 왜 그 하나님은 이것을 부정하게 하셨는지 그 원인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원인 안에서 이러한 정말로 그러한 알맹이, 목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20절의 말씀이 외형적인 그러한 물건, 외형적인 더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부정하다고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걸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경고의 메시지 앞에 특별히 사순절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결단하여 삶으로 살아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끌어내 봐요. 같이 함께 살아가지 말고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대지 말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끊어내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꼭 기억하며 끊어냅시다. 화이팅! 둘째, 22절부터 27절 기름과 피의 식용 금지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름은 단순한 오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찐, 부유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화목 제사 때 하나님께 드리는 내장을 덮은 기름, 그리고 내장에 붙은 기름, 콩팥에 붙은 기름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름을 먹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기름이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것인 만큼 모든 힘의 근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름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 또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좋은 부분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기름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기름과 더불어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엄히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피는요,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생명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는 행위는요, 곧 생명을 삼키는 행위와 같았기 때문에 너희는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피로 상징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피를 먹는 행위는 곧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생각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요, 희생 제물의 피는요, 구약 시대의 제사 규례상 속죄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장차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기 때문에 너희는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명령을 어긴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만 보면 왜 기름을 먹으면 안 돼? 왜 피를 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메시지에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우리의 힘의 근원,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 또한 이러한 것,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름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피는 생명이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주권, 나의 영역을 넘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고, 또한 이 피는 대속의 그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포하는 가운데 너희가 이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당장 왜 이것이 하면 안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것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셨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목제에 추가된 규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코로나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정말로 부정한 것들과 단절하는, 끊어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오늘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